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1장 31절에 나오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복습을 한번 하고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죠?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죠. 하늘은 우주를 말하고 땅은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빛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셨는데 태양이 빛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태양이 빛을 내는 것입니다. 빛을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고 그냥 태양만 만들었다면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태양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넷째 날에 이제 태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태양이 빛을 내게 된 것이죠.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죠. 물 자체는 하나님께서 언제 만드셨는가 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우주 공간과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을 때 그때 이미 물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죠.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권 하늘을 의미합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강과 바다에 있는 물을 말하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대기권 위에 있는 물을 말하죠. 그런데 대기권 위에 지금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구름이야 물론 있죠. 수증기 같은 건 있는데 대기권 위에 많은 물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기권 위에 있던 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노아 홍수 때 이 땅으로 다 쏟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물을 물과 무트로 나누셨고 땅에 각종 식물이 나게 하셨지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에서 사는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셨지요.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고 일곱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땅에 사는 생물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땅에 사는 생물을 셋으로 분류해서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이렇게 셋으로 분류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은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을 말하고 땅의 짐승은 뭘까요? 땅의 짐승은 들짐승, 야생동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실 때 집짐승과 들짐승을 구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짐승을 키울 때 이 짐승이 집짐승인지 들짐승인지 그걸 잘 알고 키우셔야 돼요. 들짐승을 갖다 키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안 될 건 없겠지만 들짐승을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키우는 사람도 힘들고 그 들짐승도 힘들어요. 근데 집짐승을 키우면 그건 이제 집에서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짐승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고 기쁨도 누릴 수 있고 그 짐승도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축을 키울 때는 이것이 집짐승이냐 들짐승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강아지는 들짐승입니까? 집짐승입니까? 그렇죠. 잘 아시네요. 집짐승 맞아요. 그러니까 키우려면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 키우셔야지 뱀, 도마뱀 이상한 거 키우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 있는 제 아들은 뱀을 키워요. 뱀을.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뱀을 큰 어항 같은 데다가 이제 큰 거기다가 이렇게 놓고 있는데 그 뱀이 그냥 늘 이렇게 꽈리만 들고 앉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쥐 같은 거 이제 사가지고 사른쥐를 이렇게 먹이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제발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도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볼 때 뱀은 집짐승이 아니에요. 들짐승입니다. 그 뱀도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좁은 그 안에 딱 갇혀서 살아야 되니 그 뱀도 할 짓이 아니지.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기어다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짐승을 키울 때는 집짐승이냐 들짐승이냐 그걸 우리가 적어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또 개를 사람처럼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개를 여러분 또 사람처럼 키워서도 안 돼요. 개를 사랑하는 분 여기 계실 수 있는데 개는 개처럼 키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거 사람으로 착각해가지고 애기로 착각해가지고 오버해서 막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짐승은 그게 잘 맞도록 우리가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땅의 짐승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기는 것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십 가지, 많으면 수백 가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종류대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각 종류별로 하나님께서 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짐승들을 다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진화론은 한 종류의 생물로부터 수많은 종류의 생물이 생겨났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진화론의 주장일 뿐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발견된 수많은 화석들 중에 중간종이 발견된 예는 없어요. A종과 B종 요 사이에 어떤 종이 발견된 예가 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지금도 보면은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중간쯤 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생명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원숭이면 원숭이지. 그 중간쯤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화석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한 종으로부터 이런 종도 나오고 저런 종도, 지금의 모든 생물들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들의 가설일 뿐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 동물, 식물을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모든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지요. 26절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에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3분이지만 한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그 현장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우리 같은 손이 있거나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이런 형체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런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의를 추구하려는 이런 마음, 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마음, 사람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온전하게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또 동물에게 없는 지성도 있죠, 영성도 있어요, 종교성도 있어요, 도덕성도 있어요. 동물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왜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있느냐? 그 이유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표현도 가끔 사람들이 쓰는데 좋은 표현 아니에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동물은 완전히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동물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하고 동물하고 별 차이 없는 그런 존재로 여깁니다. 필요하면 가차없이 죽일 수도 있어요. 수백만, 수천 명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이 세상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존귀한 존재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함부로 죽이면 정말 안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지요. 28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주셨지요.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수가 많아야 되겠죠. 동물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또 자녀들도 많이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자녀도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해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이기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는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참 좋은 복인지 모릅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26절과 28절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거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은 복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들을 아담과 하와로 볼 수도 있지만 인류 전체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셨을 때 동물 전체를 만드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25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셨는데 동물 전체를 만드신 것으로 여기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여기 나오는 사람을 man, M-A-N, man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mankind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mankind는 인류를 의미합니다. NIV 성경 외에 킹 제임스, NASB, 다른 모든 성경은 그냥 MAN, 사람, 단수형을 써서 MAN,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NIV 성경은 mankind, 인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직역은 안 해요. 원에는 단수 맞아요. MAN, 사람이에요.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은 이제 뭘 중시하면서 번역을 했는가 하면 문맥과 모든 것을 중시해서 가장 적절하게 이제 단어도 쓰고 문장을 써요. 그걸 이제 Dynamic Equivalence라 그러는데 실제적인 의미를 중시하면서 번역한 것이 NIV 영어 성경이에요. 근데 어쨌든 NIV 영어 성경은 이 사람을 mankind, 인류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약간 의역이긴 해요. 직역은 안 해요. 직역으로 하려면 MAN,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 개역 개정만처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맥을 잘 보면 이거는 인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람을 인류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을 인류로 이해하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도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아담이 지은 죄와 관련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죄 지은 사람은 아담인데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아담이 지은 죄는 곧 인류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라 그래봐야 그때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전 인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건 그는 전 인류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류가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아담에게는 네가 수고하여야 먹고 살 것이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그런 벌을 내리셨고 또 하와에게는 네가 해산할 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벌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벌도 사실은 아담과 하와 개인에게 내린 벌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내린 벌이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수고를 해야지 먹고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여자들은 해산할 때 출산에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사람은 사실은 NIV 영어 성경처럼 mankind, 인류로 보는 것이 이게 맞는 거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아담 한 사람으로 잠깐 생각하면, 아니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아담 자식은 죄인이 되고 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거는 전 인류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동물들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들자, 그런 의미로 여기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만들자, 그게 아니라 동물들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식물들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도 만들자,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론 인류가 시작되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셨다, 그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29절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먹을 것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식물들을 주셨죠. 채소, 나무, 열매, 이런 식물들을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식물들만 먹지는 않고 동물도 먹죠.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이런 육류를 우리가 먹고 있는데, 동물은 언제부터 먹게 되었느냐?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뒤부터 우리가 육류도 먹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동물도 먹어도 괜찮다, 동물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채소를 먹도록 하셨는데 왜 갑자기 동물까지 먹으라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자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동물에게만 있는 영양이 사람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홍수 전에는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었죠. 근데 그 물층이 다 땅에 쏟아져 버렸어요. 그 후부터는 사람들이 추위와 더위에도 그대로 노출되었고, 그리고 안 좋은 광선에도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텨내기 위해서는 동물에게만 있는 그런 영양분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동물도 내가 너에게 먹을 것으로 줄 테니까 동물도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채식주의자로 살 필요는 없어요. 건강을 생각하시더라도 사실은 육류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 먹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3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섯째 날 보니까 심이라는 그 말을 써서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기 때문일까요?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사람이 있기 전에는 식물, 동물 이런 것만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람까지 탁 만들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 완성이 된 거죠. 그걸 보시고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동물도 아름답고 식물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게 참 많죠.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사람이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이 지구인데, 제일 중요한 우주의 중심은 어느 별이냐? 지구예요. 지구. 태양도 아니고 다른 지구나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들도 이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 중심이 되는 별은 지구예요. 지구가 중요하고,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구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동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시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존재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늘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짐승 같은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뭘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안식하셨다는 말은 쉬셨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rest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rest는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쉬셨어요. 왜 쉬셨을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거 그런 거 모르는 분이시죠. 왜 쉬셨느냐? 사람들에게 쉬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린 명령이 뭔가 하면 1장 28절에 보시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주셨죠. 이 명령을 잘 감당하다 보면 몸이 피곤해질 수 있어요. 몸이 피곤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면 일곱째 날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쉬어야겠죠.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일단은 우리도 쉬어야 돼요. 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이 일곱째 날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겠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특별한 날로 정해 놓은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명령이에요.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안 쉴까봐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10계명 안에 넣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뜻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오늘날 우리는 문자 그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한 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느 요일을 그렇게 합니까? 일요일, 주일을 그렇게 하고 있죠.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이유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11조에 대한 설교하면서 11조도 율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을 했죠.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저는 주일 더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킬까 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신실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이 정말 우수한 민족이 되게 해 주셨죠. 나라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그들이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보다 더 주일을 잘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을 더 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